오늘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의 위로를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걸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아프고 힘든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해 주는 마음과 말일 것입니다.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힘든 자에게 위로의 말, 공감의 말, 격려의 말만 들어도 이제 고맙고 힘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도 또 저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도 힘을 내십시오. 이 한마디만 해도 그것이 위로가 되고 이제 힘이 된다라는 거죠. 또 다른 위로는 언어의 표현에 감정이 담겨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는 경우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도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길을 알려주고 또 가야 될 길을 알려주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또한 한 가지의 위로가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어찌 보면 적절하게 잘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알기로는 이 전자는 좀 이 여성들이 잘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이고 후자는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성분들에게는 내가 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냐,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면 되는데 이게 보통 여자분들의 마음이고 남자들은 문제가 일어나면 그걸 어떻게든 풀어줘야 된다라는 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런 말보다는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게 고민이고 그런 제시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선배였던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제가 부목사 때 대부분 이제 위로가 되는 말씀 다 하시죠.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뭐 한쪽으로 다 치우쳐 있긴 해도 그래도 다 위로의 말은 하지만 지금도 제가 뭐 선배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 뭐 도와줄 건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남자들의 사고들이죠. 아무튼 이 두 가지가 병행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위로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요. 실제로 길을 안내하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어떠한가를 보면 어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헤롯 왕에게 가서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로 했었지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바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게 이제 어제 본문의 마지막 절인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그냥 돌아가게 되었고요. 이 사실을 헤롯 왕이 늦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을 알아보냐면 그 아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태어났다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될까를 추산하여서 그 나이대 아기는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게 오늘 성경으로 보자면 2살 아래로 있는 아기들은 다 죽이게 되었다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다. 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힘을 내고 너가 조금 잘 버텨보아라. 인생이 다 그렇게 힘든 것이다. 어떤 이런 말을 넘어서서 너가 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해서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애굽으로 피해 가라. 지금 이 말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어떤 다른 미사여구 같은 게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냥
너가 지금 애굽으로 피해 가야 된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14절을 보면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애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타지 생활이고 힘든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 안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들과 동행하셨겠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돌아와야 할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와라.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도 된다. 왜요?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셉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전히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았던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꿈에서 22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갑니다. 갈릴리 지방에 어디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거기서 성장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 피할 길,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길을 안내하시고 길을 지시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말씀이나 아니면 이 새벽 말씀이나 예배 때마다 말씀을 펼 때마다 우리가 왜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과 가야 될 길과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말씀으로 알려주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아무것도 알려주시지 않고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우리에게 말로만 이야기하신다면 사실 우리의 길은 막막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아서 알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앞길 가야 될 걸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선택을,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그것이 역사로 또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같은 자세입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거나 들려지면 우리가 1에서 100까지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만큼은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또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흔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 대부분의 이유는 처음에 하나를 보여주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그걸 선택하고 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 다음을 잘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보면 그 다음을 또 말씀하시고가 있는데 대부분은 말씀하시지만 하기 싫거나 선택하고 싶지 않거나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뭐 했다 그랬죠? 현몽했어요. 이건 자는데 밤에 꿈을 꿨다는 거죠. 자, 그럼 요셉은 이 꿈을 꾼 다음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일어나서 언제요? 밤에.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는데 요셉이 일어나서 그 밤에 바로 순종하고 길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즉시 일어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여주셨을 때 그 시간에 항상 순종하는 사람은 다음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즉각 움직이고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던 거죠. 또 19절에도 보면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서 너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분명히 요셉은 돌아가는 길이 두려웠거든요. 그런데도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죠? 갈릴리 지방으로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22절 하반절이잖아요.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지시하심을 받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성경 공부할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신약의 어떤 이 지명은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다 땅은 어떤 지금 우리나라로 보자면 도의 개념처럼 좀 큰 영역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외울 때 제가 예전에 칼사라고 이제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 지금 나사렛이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것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신 이유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참 힘겨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들을 늘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그 한 가지를 하시면 돼요. 오늘 보여주는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가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셨구나. 우리에게 이런 걸음을 인도하셨구나.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내 상황이 인생의 중심이 되면 여러분 늘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잘 나가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신앙생활을 자기 상황을 중심으로 늘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뭔가 잘 되면 기분이 좋고 안 되면 바닥으로 떨어지고. 근데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요? 말씀을 중심으로요. 왜 내 이 상황인데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가? 왜 내가 지금 이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주셨는가? 말씀을 중심으로 가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풀어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올 문제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때로는 왜 이것을 주셨는지 내 상황과 좀 차이가 나는 말씀이 던져질 때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